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명의 참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있겠어요? 우리는 자기의 삶을 내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은 죽이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부활절은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선포한 날이고요. 아멘이시죠? 부활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고요. 부활절은 모든 인생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해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게 하세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다가 매 마지막 날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 예배는 매주마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을 특별히 따로 기념하지 않아도 매 주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죽어도 사는 그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날을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고 주님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영향력이 있어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한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도 말을 하고요. 이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할 때에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할 때 죽으시고 살아나사,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살아나사.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 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뭘까요? 회개하여 죽었던 죄를 고백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허락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세례를 다 받았어요. 오늘 서금장님, 민경욱 성도님 세례 받았어요. 세례 왜 받았어요? 나의 죄가 죽었습니다.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그런 역사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복음의 놀라운 핵심이고, 이것을 빼고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병고침도 있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서두에도 제가 예배 시간 첫 시간에 읽어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뭐밖에 없다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란다면 하늘을 신령한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나라나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관심이 없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 내가 바란다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라.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 중에는 불쌍한 사람이 없지만 문 밖에만 나가 불쌍한 사람 투성이라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쫓아가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불쌍한 짓 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예수 안 믿으면서 형통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불쌍한 사람이죠. 네. 누가 불쌍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만 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저희 주의 자녀들이 때로는 이 땅에 공부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곳으로 실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그날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도 망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역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헛된 믿음도 아니요 불쌍한 자도 아니고 정말로 복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불쌍한 신앙, 헛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두 기둥, 복음의 두 기둥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잘하시는 것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이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지만 나무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첫 번째 열매를 보고 아,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이 나무가 배나무네. 이 나무 포도나무구나. 첫 번째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열려요? 똑같이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는 배가 열리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럼 우리는 부활하면 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문이 막혀 있어도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가셨거든요. 그게 부활의 몸인 거예요. 천사나 영들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앞에 두었으니,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분의 발등상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은 마치
발로 밟고 앉는 곳을 말하거든요. 발로 밟고 앉는 그곳을 말해요. 임금의 의자에 앉을 때에 앉은 자리에 신발을 놓고 발로 밟고 있는 그것이 있잖아요. 발로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복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발 앞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발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나라의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의 궁궐에 두거나 그 발 아래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발 밑에 있어. 내가 너희들 정복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랬으니까 이 만물은 다 주님의 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만물 중에 무엇도 주님에게 복종하는가? 죽음도 주님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도 복종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짧게 정리해서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순서가 많이 있어서 모든 예식도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소홀하면 빈약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지 말라. 속지 말라.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그 33절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다 같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이 정도는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음의 앞에 부활이 없고 우리 인생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일 죽을 거니까 실컷 먹고 마시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행하고 싶은 거 멋대로 한 다음에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야,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큐티하면서 언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큐티하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제가 예배 가운데 참여한 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들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돌짝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다른 말로 시험을 당하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험을 당하여. 시험만 오면 시험을 당하여 견디지 못하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가시밭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세상의 재물과 향락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고 아 그렇구나. 그 이 말씀을 가까이 아내와 나눴고 새벽에 나온 분들과 그 은혜를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사람이 시험이나 어려움은 그래도 좀 참아. 시험이나 고통은 잘 참는 사람은 또 있어요.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파요. 근데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잘 참는 사람이 있어. 근데 뭘 참기 어려워요? 세상의 향락을 참기 어려운 거예요. 돈이 있는데 쓰지 못하는 거 참을 수가 없고요. 누리지 못하는 거 참을 수가 없고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은 참는데 상락은 못 참아. 고난은 참는데 뭔가 즐거움,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유익 누리는 것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 먼저 있으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뭐 살까? 어떤 걸 누리고 살까? 어디로 갈까? 우리 그런 거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합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걸음과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발걸음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와 합한 마음에 그 길을 걷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죽으면 내일 없으니 실컷 먹고 마시자 하겠어요? 그리하잖아요. 오히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아는 사람을 내일 죽음이 온다고 생각할 때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마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속지 말라 하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바울 같은 사람 날마다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세워졌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 있는 사람들에게 쓰면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생애 동안 자기의 유익과 삶과 방탕하게 사는 것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믿고 부활에 합당한 생애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다시 살아나며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42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요. 다시 사는데 이 다시 사는 몸이 세상에서 갖고 있던 육체와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몸과 다른 몸이라는 건 어떤 몸일까요? 썩을 몸이 아니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이 주님 앞에 죽을 때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몸은 썩어서 흙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부활의 날 태어나는 그 몸은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은 욕된 것으로 심어서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은 육신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며 살게 되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육체는 약하여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하여 다시는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잘하시는 것 있어요. 주님이 잘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45절에 말씀하세요. 주님이 잘하시는 것.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 되셨을까요? 무엇이 되셨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 잘하시는 거, 사람 살리는 거 잘하십니다. 예수님의 특기는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특기는 뭐예요? 살리는 거죠. 우리의 특기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특기가 살리는 거예요. 나만 만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건데 예수님의 특기는 살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의 큐티 가운데 지난 토요일날 어디죠?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깨끗이 하여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살려서 주거든요.
보통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어때요? 귀신 들린 사람 피해야지. 혈류증 걸린 사람, 이 시대에 혈류증 걸린 사람, 어떤 사람,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같이 어울리지 말아야지. 죽은 사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 주님의 관심은 달랐던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게 속박당하여 귀신에게 자기 인생을 빼앗긴 그 자를 내가 고쳐줘야지. 귀신에 억눌리면서 자유케 해줘야지. 귀신의 그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시고, 혈류병 걸려 그 시대에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주님이 그를 만나 사람들이 그를 부정한 자라고 하지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저가 부정하니 내가 깨끗하게 해줘야지. 저가 병들었으니 내가 고쳐줘야지. 주님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저가 죽었으니 내가 살려야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고 삶이었고 행하신, 주님이 잘하시는 게 뭘까요?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잘하시는 게 살리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조차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선언한 날이에요. 주님이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셨잖아요. 죽었던 나를 살리고, 그리고 폐역한 우리 인생을 살려주었어요. 인생의 변화는 주님으로부터 되는 것인데, 주님의 특기가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가 어떤 특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찾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그런 분이세요. 자, 부활의 세 번째 의미, 마지막 날에 다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믿으세요? 네, 우리도 변해요. 자, 복음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라고 했어요. 왜 복음을 죽으심과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고, 왜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죄가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거예요. 영원히 사는 동산이었어요.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 닮아서 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와서 뭐가 왔어요?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 인류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집은 살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에 두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죄의 문제였고, 죄로 인하여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아멘이시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몸에 변화가 있어요. 우리도 변화될 것이에요. 그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미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39절 40절에 보면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으니, 그러면서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닌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성도 여러분,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고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시고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있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날마다 내 안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죄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승리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본문을 통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었으니 결론으로 입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입는다. 입는다. 입는 것은 내가 입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를 입는 그 사람에게 오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